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취하신 비하의 신분과 승귀의 신분을 모두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를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그분께서 어떤 상태와 신분에 처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비천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가장 비천한 신분을 취하셨으며 또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의 비하, 낮추어 주심을 정말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비하되심을 알므로써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깊이 알게 되며 또한 우리를 그 끔찍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자신을 낮추시고 희생하신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삶 속에서 고난받고 또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짐으로써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임을 생각하고 기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바로 우리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참된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것의 목적을 이루는 바른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신 이후에 또다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셨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아까 말했던 낮추심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속에 매우 중요한 그런 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남을 입게 되었고 또한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장차 하늘에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을 함께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영광과 존귀를 그곳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이 바로 예수님의 이 승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심으로 가장 존귀한 신분을 얻으셨고 또한 장차 모든 민족을 그분의 발 앞에 복종케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송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땅의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민족들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경배할 것이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널리 확장되어 갈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저자인 다윗은 성령님의 영감으로써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지만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다윗 시대의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이외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이 극히 적었죠. 그렇지만 다윗은 메시아에 대한 이상을 보는 가운데서 그 메시아의 복음이 모든 땅끝까지 전해질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로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로 모든 땅의 끝과 모든 민족 중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이렇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승귀의 신분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위한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성취와 승리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가 복음으로써 온 세상을 정복하고 또한 전진해 나가는 이런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또한 이 27절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주님 앞에 경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세상과 마귀를 섬기고 있던 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경배하게 되는 것은 오직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분의 공로를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계속 이어서 29절을 보겠습니다. 땅에서 번영하는 모든 사람이 먹고 주님께 경배할 것이며 진토로 내려가는 사람 곧 자기 생명을 살리지 못할 사람도 다 주님 앞에 절할 것이다. 아멘. 자, 앞선 말씀에서 다윗은 이 땅 위의 모든 민족에 속한 자들이 다 주님께 나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29절의 말씀은 이 모든 민족을 넘어서 자, 그뿐만 아니라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신분의 사람이 다 예수님께 나올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민족과 신분 등 그의 조건의 관계가 없이 모든 종류의 사람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권세자와 부자들에게 경배를 받으실 것이고 또한 궁핍하고 비천한 사람들에게도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외적 조건으로 사람을 취하시는 일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들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 우리의 성격, 우리의 기질, 또 가정의 환경, 재산과 지식과 인간관계, 또 우리의 장단점 등등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을 믿는 일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온전히 복종하는 것 그뿐입니다. 이 세상의 누구라도 예수님만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의 다른 조건에 자기 믿음을 나눠 놓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30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과 31절. 자손이 그분을 섬기며 대대로 주님을 전할 것이니 그들이 와서 장차 태어날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전하면서 주께서 이같이 행하셨다라고 할 것이다. 아멘. 이 마지막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대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아담 이후로부터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는 구원받은 백성이 절대 끊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한 세대가 끝나면 반드시 다음 세대가 등장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시대에는 교회가 큰 박해를 당하여서 거의 끊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시대에는 배도와 배교 때문에 참된 성도가 희귀해지는 시대 역시 있습니다. 만일에 이 믿음과 구원의 문제가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다면 교회는 그러한 위기의 시대를 절대 견딜 수가 없겠죠. 그러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일방적인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고 택해 놓으셨으며 그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교회가 끊임없이 이어져 가도록 정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서 언약이 계속 이어져 가도록 섭리하십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고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거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을 받음으로써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0절과 31절의 말씀은 주님과 그분의 의를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또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은 교회에 온전한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이 명백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오늘날의 경우에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자는 점점 더 드물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바른 일꾼, 탁월한 설교자를 보내달라고 계속 강구해야 합니다. 참된 말씀 사역자는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바른 사역자를 통해서 영향받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고 이 세상에 거짓 목회자로 인하여서 큰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적어질 수 있게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승기로 인하여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수많은 백성들의 무리에 속해 있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는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천상의 교회, 승리한 교회는 하늘의 낙원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 백성들은 우리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분투하고 있는 모든 지상교회 역시 우리와 함께 주님 안에 있으며 그들 역시 우리의 형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이 광대한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께 항상 사랑과 감사를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성부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하며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실제로 수여해 주시는 성령께도 찬송을 올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삶을 온전히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 의지함으로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이러한 기도를 위해서 20분간 열심히 기도하시고 마침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